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장 축복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문제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어떤 이것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이 무엇인지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제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새가족방 교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이 현재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과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 시급으로서 잃어버리게 된 축복과 받게 된 형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삶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 언약,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 시작하시고 진행시키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을 해야지 하나님 계획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인도 벗어나 버렸죠. 또한 여기에 에스도 벗어나 버렸죠. 또한 여기에 사울도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을 이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다음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12제자 바울,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축선상에서 그 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 그것이 약속은 언약이에요. 계획이, 하나님 계획 언약이, 이것이 약속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 죄에서 해방된다,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지옥 형벌에서 천국 영생을 받는다, 장래의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과 상급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하시면 다 시행하신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시켜주신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기도라는 통로로, 기도. 처음에 약속을 믿어라. 그 다음에 기도래, 기도는 통로죠, 통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기도죠. 기도라면 상달되죠, 하늘나라에.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요. 두 번째, 기도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빼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인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한 장래의 축복을 위한 저축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자녀로서의 기도를 하면 그 저축이 돼요. 저축이 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 향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계시록 우리가 5장 8절에 또한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은 기도와 현실의 향이 하늘에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요. 그럼 여기 금향로나 금대접에 가득 쌓이게 돼요. 기도향, 헌신의 향.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금단에 불을 땡기고 땅에 쏟습니다. 쏟으면 여기에 지진과 내성과 번개와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게 기도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기도 향이, 헌신의 향이 이 분량을 차면은 불을 땡겨서 땅에 쏟으니 이것이 다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난 것이 계시록 5장 8절 또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저축이다. 네 번째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 수시로 기도해요. 수시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산에서 들에서 여행에서 잠잘 때 어디서나 정기적으로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특별 기도, 중대한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남을 위한 중보 기도, 가족, 친구, 이웃, 교회, 선교사님들, 전도할 대상자들, 목회자님들,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참석. 기도는 여럿이 하면은 힘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물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혼자 기도하면 아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덜한 분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어떤 힘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선물인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받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아요. 성령. 거듭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방편들 활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 하나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성경과 성전이죠. 성전. 위로와 구원과 능력과 소망과 치료,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생활 속에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말해보십시오. 성전을 또 성전. 성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10번을 기도해요. 10번.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대 7장 15절에 이런 응답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머리죠. 성경은 머리. 이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은. 그런데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오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기도. 성령 충만. 기도. 머리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로서는, 성전에서, 기도로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자는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비록 바보도 성전에 가는 일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주님과의 교통하는 훈련. 주님과의 교통. 네 번째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통.
말씀 묵상, 교통.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분은 살아계셔 내 심령 속에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교회 가셔서 예배만 드리긴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하고 교통해야 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이분은 내 심령 속에 일하십니다. 이분과 대하십시오. 내 심령 속에 물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분과 말씀 기울여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약속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이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이것을 캐야 마음을 캐야 마음. 캐야. 그리고 그분이 다섯 번째 그분의 일을 대신해.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일하셨고 그가 가시면서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고 일에 동참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분의 일을 관여함이 없다면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전도와 선교죠. 영혼구원. 전도는 내가 사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또 예수님의 전하는 것이며 선교란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물질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과 헌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성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내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내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기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이랑 나눠주리라. 이거는 봉사 헌신 이 발이죠. 봉사 헌신 달려가야 돼. 봉사. 머리로는 성경 이론을 알고 기도를 하고 성경 충만을 하고 말씀 묵상해서 그것을 삶으로 발로서 삶으로 연결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또 행위죠. 행동. 그런 어떤 요소들. 그다음 6번째는 인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역사의 끝날에 완성될 축복들도 있습니다. 성도 입을 하나님 위협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을 기다릴지니 그러므로 빨리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 그 다음에 7번째는 완성될 축복. 이거는 궁극적인 궁극적인 거. 하늘, 천국 거. 이 부분이 궁극적인. 계시록 21장 20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오실 때 사탄 또한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들어가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의 궁극적인 축복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주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과 축복은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생과 영광과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계시록 7장 9에서 17절, 계시록 21장 22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축복, 궁극적인 목표, 비전,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이 성도의 영광과 복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누릴 축복을 누리고 장차 올 축복과 영광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단계, 이제는, 성경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장은 성경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성경을 읽고 활용해야 할 이유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자, 여기서 제1장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일에 인류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였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물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모든 민족 속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 그때 세계 언어가 약 6천여 개 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되는데 그 중에 단편 번역이 2197개, 신구약 전체 번역이 363개가 번역되었답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책이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활용할 수만 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 1편 1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 귀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여 당신의 삶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가장 위대한 성경을 가진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말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하십니다. 즉 성경은 선지자와 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대표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의 지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록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받아서 말하고 기억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위에 말씀이 전가하듯이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만일 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 등 사람의 글이라면 참고 서적은 될 수 있으나 생명과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특징.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첫째, 영원성.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명령이 있으리라.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 나라도 변하고 과학도 철학도 지식도 또한 사상도 가치관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난데도 결코 변함이 없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성공과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다 하는 것이 다 변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둘째는 진실성. 둘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성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시대가 바뀌면 거짓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큰 소망과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 번도 계속 바뀌죠. 철학도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또한 철학도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철학, 플라톤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 공자, 모든 철학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변하죠.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성, 반드시 이루어지죠.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이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신 정령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룬다. 다 이뤘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우리 주님. 계시록 22장 6절 다 이뤘다. 그 다음에 요수아 20장 43절 다 응하였다. 또 신약에 보면은 구약 것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루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성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기시 다 응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영광이 됩니다. 람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모압 자금에 도착할 때까지 수경지가 41곳이 사실은. 수경지가 41곳이 41곳. 발자취가 두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 하나님 발자취 시시에서 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오고 계속 애굽으로. 홍해 바다 가려면 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또 물이 없으면 왜 물을 죽게 하느냐?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어떤 계속 불만의 역사.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성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 2장에 대한 모든 사역을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취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